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아시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내어놓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가를 잘 나타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이제 어느 날 빈들에 모인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이 이제 저들을 보내어 어디에 하루 잠자리를 구하고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돌려보냅시다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 하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 하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의 먹을 음식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들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 모두를 먹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본문의 초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 16절에 보시듯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성찬식과 관련하여 해석하고는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광야에서 5,000명 앞에서 행하신, 말하자면 성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늘 행하듯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떼어주신 떡은 부서지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고난 당하시는 주님의 육체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주시죠. 흘리실 피의 상징으로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떡이나 잔이나 공통되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순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드려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에 그 뒤를 이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으신 것과 같은 길로 저들의 생애가 성육신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가 라고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걷는 그 길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본문의 맥락을 깊이 숙고하지 않은 채로 분리되어서 말하자면 부흥성회의 초청 문구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말씀은 그 맥락이 사실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역의 형편은 여기에 기술하는 대로 고단합니다. 신자의 현실을 보면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그런 조건과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웁니다. 여기에 소개된 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더 나은 현실을 주시지 않습니다. 4절 이하에 소개된 대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요 그들은 진실한 자요 거룩한 자요 능력을 가진 자요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인생을 가리켜서 신자는 이중적인 국면의 긴장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신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또 온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안 믿는 자들과 구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이라는 진리와 세상이라는 현실의 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문제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두 국면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내가 세상의 공격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여 우리를 울게 하고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바뀔 그런 만큼의 믿음을 가지거나 현실의 도전에 대하여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승리란 성경에 어디서나 등장하는 것 같이,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으로 여기 인용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의 뒤를 이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 삶의 고단함을 인하여 울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그 사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자의 승리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요한복음을 다 외웠더니 고통이 물러갔다가 아닙니다. 신자로서 산다고 해도 삶은 버겁다. 고통스럽다. 그것을 언젠가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막연한 두려움과 잔인한 공격에도 넋이 빠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자의 승리입니다. 신앙의 성숙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보호장치,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주시지 않고 마치 세상에 내던지듯이 보내십니다. 저들은 마치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마치 저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이 보내집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며 증언하는 모든 일을 하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형편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형편의 뒤를 잇도록 제자들을 꼭 그렇게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뒤를 잇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데도 예수를 계속 믿을 것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만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런 세상의 시험 또는 우리의 기대와 보상과 다른 그런 현실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옵니다.
또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6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국면에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 복음,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가운데 담으셨다 라고 합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이 인간이라는 한계, 어떤 그 존재를 지칭하고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배를 이 한계에 있는 연약한 우리라는 존재에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실력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뭐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이기면 어떤 보상과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상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남긴 인생에 대한 답은 체념입니다. 체념이,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이 가장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체념이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이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부모들이 하는 최고의 독설, 저주, 그리고 예언은 이것입니다. 너랑 똑같은 거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 같은 걸 하나씩 낳아서 키웁니다. 키우면서 부모가 했던 말을 깨닫죠. 깨닫는 걸 철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철이 들면 전 시대보다, 전 세대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다시 내 자식에게 내가 이제 확인한, 내가 젊었을 때 부모가 해준 말, 내 부모의 결론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채 예전에 그렇게 듣기 싫었던 동일한 교훈을 지금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내 자녀에게 너 꼭
너랑 똑같은 거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라고 얘기하고 죽어버리는, 그리고 똑같은 길을 또 내 자녀가 걸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가 도달한 결론이고 경험입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비정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에는 어떤 인격적 여유, 기다림, 용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직면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문을 닫게 되고 자조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체념하고 삽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이 얘기하는 초점입니다. 이 초기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상은커녕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오히려 세상의 공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박해를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경멸을 당하며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현실을 견디어내더라 이거죠.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 욕을 먹고 저 오해를 받고 저 고생을 하고 저렇게 아무런 낙이 없는 길을 뭐 때문에 가는가? 무엇으로 가는가? 라고 드디어 세상이 묻게 되죠. 저들은 예수를 믿는 데더라. 이겁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죠. 예수가 누구길래? 이겁니다. 다시 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이번에는 오늘 본문 뒤쪽으로 누가복음 9장의 23절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제자도 에로의 요구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3절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날마다 라고 하는 게 참 고단한 요구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 신자의 인생은 날마다 죽어나는 것이죠. 죽을 만큼 힘든 인생, 매일매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마다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전 인생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가 아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멘이 나올 틈이 없는 그런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두 국면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 계시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둘 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 둘을 이렇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신앙을 권력으로 가져라. 대표적인 타협이죠. 자기 부인 그런 거 말고. 교회가 세속적 능력으로 힘을 드러내게 해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거 말고.
현실에 타협하라.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다가 볼펜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왔다 갔다 하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불평하고 때론 거부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며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붙잡은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깔끔하게 정리된 그럴듯한 외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형통하고 다 잘되고가 아니라 신자의 그 깊은 고민과 매일의 갈등 속에서 드러내실 나라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보배를 볼 것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질그릇이 깨질수록 보배는 더 많이 그 모양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 지금의 고통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고통은 이 질그릇에서 보배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과 시험과 또 위협을 뚫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붙들어 부활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린 아직 많이 흔들리고 많이 괴로워하고 또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만 고민과 갈등과 망설임 속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불평 속에서도 진전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 같은 결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됨을 기억하는 은총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